웃는 게 우리 삶의 필수적이죠? 여러분 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웃는 것처럼 이 우는 일도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울게 되면 사람들이 뭘 울어? 빨리 그쳐. 빨리 슬픔을 떨쳐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울지 않는데 나만 우울 적이 있으면 굉장히 개면스럽거든요. 좀 개면적인 뿐만 아니라 왠지 나만 조금 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죠. 우리 사회는 슬픔을 조장함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면서도 울지 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웁니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대상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울게 되죠. 여러분 묻지마 폭력,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의 목숨이 잃어갈 때 너나 없이 사람들은 애도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소중한 사람을 내 눈앞에 사라졌을 때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아프고 간직하고 싶은 것들이 상실되었을 때 울기 마련이고 슬퍼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장례식장 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 잘못된 보고서를 제출했다든지 캐시어가 잘못 계산한 것을 내가 알면서도 그대로 받았다든지 아니면 신인한테 내가 심각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때문에 슬퍼하면서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다고 뭔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실 거예요. 만약 정말 그것 때문에 울어본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데 그런 거 가지고 울지? 슬퍼하지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윤리적인 이탈이라든가 도덕적인 해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파악, 부패 이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우는 일은 사실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가 무정해졌고 사람들의 심보가 좋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무정하고 사람들의 심보가 좀 더 악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심불량?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신념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신념지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공감지수라는 게 있어요. 사회에. 사람들이 아프거나 고단하거나 힘들 때면 이게 내가 마음이 확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공감지수가 낮아집니다. 공감지수가 낮아지면요 사람은 사회는요 굉장히 냉혹해집니다. 양육강식의 사회가 돼요. 근데 공감지수가 이제 낮아지는 것 또 하나 또가 뭐냐면 애통지수가 낮아집니다. 여러분 애통지수가 뭔지 아세요? 이 통증, 육체의 통증지수가 있는 것처럼 가장 큰 통증은 뭐냐면 불에 탈 때 사람이 이게 최고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신체적인 거, 해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팔이 잘려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그런 해산이 이렇게 돼요. 근데 애통지수는 마음의 심령이 지금 괴로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도 낮아졌을 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슬픔을 갖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슬퍼해야만 들고 슬퍼하지 못할 때 그때 이제 문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상이 걸리면요 이 마비가 와가지고 잘 안 됩니다. 제가 한 작년에가요 하반신 이렇게 마취를 하게 됐는데 이제 마취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꽂아보는데도 전혀 제가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요. 마비가 되고 감각이 이게 딱 마비가 되면 아무 외부의 충격이 온다 할지라도 반응이 못해요. 우리 마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심령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갖는 것은요,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공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공감 지수가 현격히 낮아지는 것이죠. 뭐 애통 지수가 낮아져서 더 말할 날이 없을 것이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천을 미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슬퍼하는 일은요, 불쾌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또 불행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일은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돼요. 그러니까 이 눈물이라는 것이 신앙의 세계로 오게 되면 다르게 이제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눈물이 아픔을 줄여준다는 걸 아세요? 고통을 줄여준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발견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은요, 그 고통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이겨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때의 아픔과 눈물을 흘렸을 때의 아픔, 그 고통은요, 달라요. 그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통은 선물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눈물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 이전에는 죄로 뿌옇게 가려져 있던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뿌옇게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눈물은 일종의 클리너 역할을 하고 눈물은 안경과 역할을 합니다. 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신앙의 경건한 인물들, 예전부터 나오는 어거스틴부터 해서 이런 분들 보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했을 때 눈물이 늘 동반돼 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너무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니까 계속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니까 그 당시에 주교였던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밀라노 주교가. 그랬더니 그 후세에서 그 말이 어떤 식으로 조금 덧붙여졌냐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님의 기도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확장됐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돌아왔는가, 눈물이 동반되고 눈물로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주죠. 근데 여러분, 한결같이 주님 앞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돌아왔어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왜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니?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예요? 회개를 가져온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슬픔을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울음은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접하면서 흘리는 눈물과 슬픔은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참 바른 관계에 있으니 좋겠다, 그런 뜻이 복이 있나니에 나오는 복이잖아요. 그리고 돌이키며 회개하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 옛날에는 기숙이라는 표현을 썼죠.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게 시편 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그냥 무작정 우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우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묘사하고 싶었던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고집불통이고 목이 곱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도끼에 서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기를 접하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접하면 눈 녹든 녹습니다. 그러니까 살인마들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살인마들은요, 수사관 앞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바울의 당 같은 고백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소리했던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이 교만과 방언과 강팍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로 느끼지 못했는데 마비가 되었는데 느껴지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안타까움을 넘어가지고 너무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요 애통지수가 높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된 것 같은, 영적으로 폭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존 뉴턴의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보면 어떻게 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내가 되찾아졌다. 감겨졌던 눈이 열려졌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노예 상선을 타고서 노예 내내를 했던 사람이 새롭게 눈을 뜨고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인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은 시대가 흘러도 세기가 흘러도 계속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들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기가 접해지게 되면 누구도 이유 없습니다. 남자는 3번만 태어나서 운다 할지라도요 눈물 콧물 흘리는 거 제가 다 봤어요. 해병대 출신 뭐 특수수단 출신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다 나오고.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을 누리는 상태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해지고 내 부끄러운 처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자신의 어리석음, 무지, 불순종을 아파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따스한 전기에 감전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사람들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전해져요. 압니다.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도 울고 살아온 나날들을 나누다가도 울어버리죠. 맹렬한 강박한 심령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자신의 약함과 악함 때문에 울게 되죠.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울게 됩니다. 애통하면서 살게 되죠. 그것이 신자의 체질이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묘사하셨던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체질이 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제 젊은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늘 울면서 기도하시는 게 마땅치가 않았어요. 아니 기도할 때 그냥 기뻐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면 안 되니까 소리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되면 제가 잠자는 가운데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슬며시 나와가지고 제가 소파 쪽으로 갑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나 때문에 오시는 것 같죠. 얼마나 내가 나쁜 짓을 했고 내가 주님을 많이 떠나 있으면 저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셨을까. 근데요 제가 나는 별로 그런 기도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기도를 방구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기도를 같이 깨어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 다음부터는 뭐라 못하겠더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시편 51편 7절에 나오는데요. 17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주님은 또한 어떻게 행하신다고 했습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또 하나 친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17장 15절에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슬퍼하는 일은요, 우리 한국도 전통적으로 이게 한인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이렇게 낯선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며칠간 애곡했는지 아세요? 7일 동안에 이게 창세기 50장에 등장합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는 우리가 애굽인들이요 70일간 애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론과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애곡했습니다. 하루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몇 시간 동안 한 게 아닙니다. 7일, 70일, 30일.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전통에 익숙해 있던 이들은요, 애통하는 기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도하고 애통해하고 애곡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단지 죽어서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사람이 눈앞에 사라져서가 아니라 애통할 이유를 이제 발견하게 되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영적인 질환,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 교만, 폐역, 부패. 아,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이사야 1장 열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들의 상황을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앞서 말씀드린 그 슬프다 할 때는요, 이게 나와요. 하나님의 탄식과 같은 게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폭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프다가 치유되는 길이 있는데 뭐죠?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걸 우리가 유수라고도 하고 포로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나라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인데 아수르, 북이스라엘 같은 데 잡혀갔다가 이제 고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국으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으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우리 죄가 이렇게 쌓였구나. 예를 들면 쓰레기가 산더미로 쌓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쌓일까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니에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에 턱없이 모자란 것 때문에 이들이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네. 이게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이 사람 참 그래도 위로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함께 통곡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다. 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게 느헤미야죠. 그러니까 이들은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알리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눈물이 동동했어요.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들을 성취하러 주님이 오셨죠. 근데 주님이 이사야서의 그 표현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6장 2절의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고 품고 계셨다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못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못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못 있나니가 이사야 66장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떠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발을 떠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벌벌 떠는 자를 하나님이
요게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네요. 내가 돌번다 이런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등장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전하셨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라고 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의 선조들을 떠올렸으니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들은요, 가능하면 애통하는 게 좋습니다. 애통하되 한 번 애통하는 게 아니라 본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어떻게 쓰였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계속적인 용법이거든요.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애통하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 필요할 때마다 애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신자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왜 애통하는 게 필요하냐면요, 왜냐하면 자꾸 신자들에게는 옛 성품이 남아있어요. 옛 욕구가 남아있습니다.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옛적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많이 그걸 차단시키는, 그 유혹을 차단시키는 힘이 뭐냐면 애통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때 가서 보통 우리가 분회 때라든가 아니면 신년 전후로 해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때 결기가 생기잖아요. 그때 결단이 생기잖아요. 그때 확고한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눈물이 동반됐을 때의 결의는요 대단한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내 마음이 심령이 막 불타오르기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절한 애통함, 그런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눈물 콧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사람이 변해요.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구원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냉랭하고 냉정하고 좀 냉혹했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꼬집으셨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장례식 공간을 만들어 놓고 치어리더들을 앞에 세웠지만 너희들이 절대 믿어가지 못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그 좀처럼 반응하지 못했던, 공감지수가 낮고 애통지수가 낮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닭이 그 알을 품으려고 했던 것처럼 했지만 너희가 거절하였다. 주님도 거절의 상처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해주신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확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 없이 눈물, 콧물 빼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얘기했어요. 경건한 신앙인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눈물이 메마른 자는 천국을 볼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눈물이라는 창문 없이 천국이 보이던가요? 슬픔 없이 어떻게 천국을 마음속으로 끌어당길 수 있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민하지 못하다, 그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울음이고 이게 슬픔이고 애통인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도 주님께서 눈물을 짜게 하시려고 이런 표현을 쓰신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는 목이 따라 할 때 야 눈물 좀 짜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절대로 결코 단연코 아닙니다.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는 걸 주님이 알아차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애통해하는 자가 생기고 있고 그들의 눈에 눈물이 서려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쭉 흐르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근데 이들은 바로 그 당시의 세대와는 다른 거예요. 그 당시 세대는 옴짝가서 움직이지 않았고 냉정하고 냉혹했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보자마자 울음주머니를 터뜨리는 이들이 생겨났으니까 말이죠. 이들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위로를 받게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간명한 간단한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예수님 앞에 왔던 이들, 처절한 가운데서 왔던 이들,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그리고 가족들로부터도 차단된 채 살아왔던 질병에 걸린 고질적 질병을 걸린 이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해결받았잖아요. 죄인들이라고 사회 범죄자라고 취급받던 이들이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들이 놀라웠겠어요. 그걸 떠올렸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 흘렸던 눈물도 아마 떠올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실 때 또 주님은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또 떠올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왜 위로하셨을까요?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셔요. 대리인들을 통해서 위로를 전해주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연장된 손과 발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위로하시다 어떤 식으로 위로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위로를 받습니다. 골방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위로를 받아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위로할 힘도 있고 그런 기회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가 당연히 슬퍼야 될 상황에서 슬픔을 잊어버리거나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경향이 커지고 있죠. 이런 추세는 슬픔과 눈물을 통해 유익을 찾는 길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거나 차단시켜버려요. 슬픔이 주는 유익, 고통이 주는 유익을 상실시켜버립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요 애통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애통하지 못합니다. 남들은 다 은혜를 받고 있고 남들은 다 그 광경 가운데서 애통해하는데 나만 맹맹하게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수한 지수가 너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감동스러운 영화를 보더라도 그거예요. 어떤 이들은 눈물 흘리는 누가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던데 안 했던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취향일 수도 있지만 그 공감 지수나 애통 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태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애통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3윤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 문화예술계에 있어서 3윤이라는 게 한동안 회자된 적이 있어요. 윤석화, 윤여정, 윤복희. 이 중에서 윤복희 씨가 가장 나이가 많을 거예요. 윤여정 씨보다 한 살이 많은 거예요. 윤석화 씨도 알죠? 문학의 예술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윤복희 씨가 굉장히 우리는 한국 사회에 미니스커트 열풍을 몰고 온 장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주를 많이 하죠. 아픈 가운데서 이 마루를 쓸면서 이렇게 귀여우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오빠된 윤원기 목사, 그 당시 윤원기 가수였는데 그분과 함께 곡을 만들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있던 임재범 씨가 불렀던 여러분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만일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만약 서러울 때는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근데 신앙인들은 이 내가가 누군지 알아요. 실제로 작사했을 때 작곡했을 때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 주님이시다. 내가 너를 벗대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애통하는 자를 감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날 주님은 생활 속에서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만약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고 너무 슬퍼하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또 너무나도 화가 나고 치밀어 오르고 속상하면 또 누구를 통해서요? 영적인 가족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또
위로해 줄 수 있어.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 통해서도 주님을 위로해 줄 수 있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통해서. 현재 여러분의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천년신뢰를 슬퍼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위로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충분히 위로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 싶을 때 주님께서는요, 내 딸아, 네 아들 아직 내 집에 온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천국에 왔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겼지만 여전히 그 흐르는 눈물을 이미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상황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혹하는 곳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않냐니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 죄송합니까? 살아온 나날들이 내가 헛발질했구나, 수고했구나, 탐질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때 바로 주님 앞에 돌이킬 때고 애통할 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고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손을 걷어붙이시는데 그때 주님의 온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애통하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내가 부른다. 고통상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위로가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위로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애통하십시오. 애통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 마음이 슬프는 생기는 슬픔이나 애통은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 안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애통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복 있는 곳이죠. 주의 말씀처럼 주의 위로를 받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기치 못한 위로를 받게 될 곳이고 주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곳이고 기도하시겠습니다.